할렐루야. 예. 오늘 체육대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40분 당겨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이렇게 바꾸니까 좀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는데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이제 병이 깊어져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슬픔에 잠긴 식구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그 임종을 앞둔 주인이 이제 천천히 식구들의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 봅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예, 저 여기 있어요. 딸애는 어디 있느냐?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유언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날을 남깁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단 말이냐? 아무도 웃기지 않나 봐요. 여러분, 이 가게 주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저는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이 새벽 바람이 좀 차죠. 많이 차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에는 겨울 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 준비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죠? 예, 이제 김장 걱정하셔야 됩니다. 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난방기구 같은 거, 또 겨울철 입었던 두꺼운 외투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뭐 세탁소에 맡기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저런 그런 겨울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장이나 외투나 난방 준비가 다 돼도 춥다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리적 추위. 겨울 준비는 다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이 춥다라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런 불안과 쓸쓸함이 교차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혼자 부닥치는 이런 짐으로 여겨지는 심리적 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심리적 추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이런 정서적 허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생각날 때도 있고 사람들이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의 겨울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준비를 하듯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필수 준비인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겨울 준비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AD 49년경에 초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 그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문제.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 주장으로 2절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 당신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할례나 음식법 같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의식과 관련된 법을, 관행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무려 4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이 논쟁의 주제인, 핵심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하고 또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또 내 안에 이 구원의 문제가 확고하게 성경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첫 번째로 구원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장 3절, 오늘 성경 15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초청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란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찾는 사건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 저에게 해당하는 재산을 주십시오. 재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다 소비하고 맙니다. 다 소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말 알거지가 된 거죠. 살아야겠기에 그가 어느 농장에 가가지고 품꾼으로 일을 하는데, 그 농장은 너무나 환경이, 복지가 너무나 열악해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정말 짐승이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이런 비참한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는데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맞더라도, 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일꾼으로는 삼아주지 않을까, 아버지의 그 성품상 그래도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저 멀리 집이 보여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누군가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벌써 저 누군지 모를 그 저 작게 보이는 멀리 집을 향해 오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한 죽어 마땅한 이 아들을 여전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는 이 그림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와 있는 모습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 그려진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호세아서에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라고 이렇게 아무리 초대를 해도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그런 백성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1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표현이 호세아 11장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끝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이 초대를, 부르심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불붙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지 보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 조지 보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은 소감이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조지 보어가 이런 인상 깊은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No turning back.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 터닝백입니다. 뒤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뒤로 돌아갈 다리가 아직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나는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를 찾는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미사곡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비로운 예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저 때문임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나요? 아직 다리 중앙에서 망설이고 있나요? 어느 쪽으로 갈지? 다리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구원은 따라하십시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자,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구원의 조건과 관련돼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 구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 차이가 지금 다툼과 변론의 그런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은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그것을 단지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과,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적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에 과연 구원이란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의 행위이냐, 은혜인가 아니면 율법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한 이 논쟁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의 결론은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은혜이지 율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있는데 15장 7절 이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답변 가운데 그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도를 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것은 진정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호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은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심도 은혜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이 15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의 그 저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참 이런 놀라운 책이 우리에게 소개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필립 얀시의 책에 소개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이 종교들을 비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모인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교 종교학 회의라고 이렇게 일명 부르는데,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하냐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뭐냐, 기독교 신앙 안에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독특성,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 독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누가 또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부활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환생의 원리는 다른 종교에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 가운데 그 회의장에 갑자기 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가 말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나 쉬운 대답이 아닙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그 토론의 주제에 맞는 대답들을 해나가고 결국 토론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바로 저 루이스가 말했던 대답, 은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우리가 부단히 뭘 하라고 말합니까? 고행을 해야 된다. 힌두교는 업보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법전을 지켜야 되고 유대교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종교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그 신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우리는 은혜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하고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 교수님으로 심장의학 전문의 로버트 엘리웃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릴 때에 그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다름 아닌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이 심장병의 그 근원이 뭐냐? 근원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심장병의 근원이고 그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또 심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심장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분이 그 비결을 3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3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비법이 뭐냐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자. 작은 일이 뭐예요? 시시한 일, 별것도 아닌 일.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별것 아닌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분이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시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다 목숨을 걸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우 박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주 관건이에요. 싸울 수도 없고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면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기분 나빠요? 왜 그 사랑을 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의 값으로 죽어 마땅한데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뭐예요?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병들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듯 은혜를 받아들이듯 그 사랑을 받아들이듯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건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예,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손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얹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구원은 공동체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동체에 속하는 일. 자, 오늘 성경 1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뽑으시는데, 요 취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불러 모으다는 뜻입니다.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된다, 공동체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이제 그 받아들임, 믿음과 동시에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함께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성경의 15장 28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이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라고 말하고 있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불편하게 만들고 무엇을 짐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또한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 요긴한 것도 유익을 얻는데 우리가 성화를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인생의 싸움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서로 섬기고 돌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유익한 거죠. 이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짐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지만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성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미의 문제예요. 존재의식, 보람.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행복지수가 바닥일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느끼는 행복지수는 제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고, 내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 속에 참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중요성의 필요라는 것입니다. 우린 중요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정성의 필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정성의 필요. 사람이 불안하고 뭐 위험스러운 것들을 피하게 돼 있어요. 이 환풍기가 무너질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갔겠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위험하다 싶으면 딱 조심하게 돼 있고 경계하게 돼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성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안정성의 필요에 그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평안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 술 마시면 평안해집니까? 아니, 술 깨면 다시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고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정성의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소속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가정에 있다는 건, 내가 소속될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친구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 공동체가 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결국은 불편한 게 아니고 짐스러운 게 아니고, 가정, 친구, 공동체, 이런 것들은 내가 무엇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그것은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보면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냐? 서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독립된 한 무인도 섬에서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상태로 그냥 인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딪히고 서로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공동체와 구별되어서 별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지만 교회는 목사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삶 속에 이런 것들을 같이 삶을 나누다 보면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함께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서로가 나누고 서로를 또 섬기고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에 축복이 더하여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참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감격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